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22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알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떨어가자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니라.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저곡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쳤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복음의 핵심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쫓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모세와 같은 자신들의 제2 출애굽을 이루실 그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의 유대신학은 종말을 태초의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구원의 시대에는 태초의 회복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낙원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을 종말론적으로 동시에 태초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에덴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구원의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인 시내산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태초에 있었던 그러나 아담에 의해서 상실된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의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결부시켜 종말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태초에 잃어버린 낙원의 축복을 재현하리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낙원의 회복이 다윗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듯 했는데 다윗 왕국은 그 후손의 때에 가서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에덴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그들에게 다윗 왕국과 그리고 그와 같은 태초의 회복을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이해한 것입니다. 개혁신학의 해석도 그러한 유대신학의 해석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이 아래의 세상적 물질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 6장에서 그러한 유대교적 정치적 메시아의 사상과 물질적 구원관을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유대신에게 이해하는 것처럼 단순히 출애굽 구원의 문자적 재현이 아닙니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와 사회의 정의의 실현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은 영생을 주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미 선민으로서 다 받아놓은 것이므로 예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출애굽의 구원을 문자적으로 재현하여 정치적으로 롬으로부터 독립시켜 자유를 가져다 주고 만나와 물과 같은 경제적으로 풍요를 주고 신의 산 율법에 의한 사회 정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여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공의 원하는 이 세상의 떡으로 배불리 먹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떡이 아닌 본질적 생명, 즉 영생을 주기 위해 당신 자신이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거듭 천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이 오병이어의 떡을 만나와 비교해서 자주 설명합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에 예표했던 것이지 단순히 인간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양식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허물러 죽어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허락된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생은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 긴 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문자적으로는 오는 세상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원래 헬라의 공간적 이원론이 아닌 히브리적인 시간적 이원론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적 이원론으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한 시간적 이원론 하에서 이 세상 다음에 오는 새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다고 분명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어떤 무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울러 존재론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육신과 영혼을 구별하여 구원은 영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 모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간적 이원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래의 어느 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공간적 이원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곳이 아닌 먼 곳에서의 영혼만의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구원과 그로 인한 영생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사망에 처했던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처하게 된 상황이 바로 사망입니다. 영생이란 우리 성도들이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여 그런 하늘의 것들을 발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마디로 추기하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이중계명, 즉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쫓아 사는 것으로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택하셔서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 한 이 땅에서의 진정한 사회 정의나
평화나 진정한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자원으로 생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배고픈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이기 때문에 그 텅 빈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을 충분히 받아 누릴 때만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풍성한 행복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풍성한 행복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전혀 우리의 잔이 넘치는 것 같지 않죠? 오히려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보릿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잔은 지금 충분히 넘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의 잔에서는 지금 사랑과 온유와 섬김과 용서와 인내와 절제의 열매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잔은 반드시 그러한 성령의 열매로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의 영적 현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흘러넘치는 상태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